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연합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1, 2청 연합 찬양팀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오늘 평소와 다르게 워십팀도 함께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 그동안 몸을 잘 안 쓰셨잖아요. 함께 율동도 하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 높으신 주님의 우리 감사 찬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오소서 우리에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높이는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워십으로 찬양하는 게 아마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함께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2절로 선포하며 자유케 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힘차게 한번 박수 쳐볼까요? 원, 투.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큰 소리로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주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하면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제 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 지은 죄악들과 손가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주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주의 그 보혈인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뢰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일청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여담 예배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 앞뒤 좌우로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 인생 제목이 뭐죠? 예, 제가 제목을 까먹었네요. 인생 마라 인생 엘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인생은 과연 무슨 인생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들어맞는 릴스가 갑자기 딱 뜨길래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How you doing? You alright back there? Jesus, you're going the wrong way! You just rest. It's all under control. I am the way. 예, 여기까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제 설교랑 너무 연결이 잘 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한 차에 탄 인생이 결코 편하고 순탄한 인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길 위에 나타나는 상황과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대입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홍해 도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00? 여기도 또 처음 들어보는 느낌인데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에 맞닥뜨린 이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된 이 사건은 죄의 종되었던 모든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마주하게 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홍해가 갈린 이후의 삶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광야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천국일 거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에 대해 어디에서도 무조건적인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의 여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인도함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를 비롯해 민수기에 계속해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인도하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히피령 동사가 사용이 돼서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시작된 광야 인생에 당장의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죠? 예. 물을 얻지 못하고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물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홍해에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거리를 한 50km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50km 정도면 어디 정도 될까요? 거리 감각이 없으신 거 아니죠? 제가 이럴 줄 알고 카카오 맵에 찍어봤더니 홍대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서 걷기를 찍었더니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50km면 대충 몇 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100시간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일청년부가 좀 산수를 못해서 12시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광야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닦여진 도로도 없었고, 오늘날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에어맥스 같은 아주 좋은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청년부에서 밤마다 되지도 않는 러닝을 하겠다고 열심히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살을 빼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둥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운동화를 신고 뛰었는데 다음날 발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럼 이 친구들이 당시처럼, 여러분 옛날에 이 시대에는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거의 뭐 남학신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겠죠. 여러분 그런 신발에 맨발로 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절이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라는 길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길이었고 험난한 길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걸음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가면 쉽게 에너지의 고갈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더운 한여름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에어컨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물이 가장 필요하죠.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챙겨왔던 물, 식량, 그들의 가죽 부대는 점점 가벼워지면서 함께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들, 어린아이들, 가축까지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고통과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오아시스는커녕 단 한 모금의 물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은 그들을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의 길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와우 용법이 사용돼서 이 찬양의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을 하면서 바로 광야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홍해에서 마라까지 사의 길이라고 표현하듯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에 원망으로 바뀌어지는데 정확하게 며칠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사흘이 걸렸다. 여러분 사흘이 며칠이에요? 이 청년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이 원망까지 정확하게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서 영적인 침체까지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홍해의 기적을 통해 과거의 모든 종된 삶을 지워버리고 행복한 인생만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탄탄대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이 결핍되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부터 영적인 고갈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3일 만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 도착한 지점에서 얻게 된 물은 그들이 마실 수조차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 대혼란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경험하고 겪는 상황들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효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결과가 광야이고 마라의 쓴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여 시작된 인생의 걸음 가운데 완벽한 인도하심이라 믿고 걸어가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그 마음의 심각한 믿음의 혼란과 혼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순식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선교를 여름에 은혜롭게 다녀왔어요. 또 곧 있을 수련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3일이 지나지 않아 문제를 마주하고 원망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왜 쓴물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맨 위에 초록색 길이 있고 중간에 보라색 길이 있고 아래에 빨간색 길이 있죠. 이제 곧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실제 가장 짧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맨 위에 보이시는 초록색으로 그려진 선입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등장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여러분 왜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괜히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전쟁하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그럼 첫 번째는 패스하고요. 두 번째 한번 다시 지도 보여주시면 보라색 점선이 보이시죠? 숫곳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쩌면 누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곳으로 가야 되는 타당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빨간색 길로 남쪽 지대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여정에서 아직 광야 생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필요한 피로감과 갈증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피로감을 느낄 그들을 굳이 마라에 이르러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2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시험을 봐요?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 인생은 자신들이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문명에서 시작되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집트 문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거대한 나일강이라는 수원지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물 부족 현상이란 것을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풍부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애굽이라는 최고의 문명 도시 안에서 살아갔고, 나름 애굽의 농경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한 번도 느낄 필요가 없는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을 의존하면 됐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존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은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정착이 아닌 날마다 이동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 인해 매일같이 뒤바뀌는 지형으로 인해 있던 땅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환경에서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낄 시간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는 늘 물이 없어 목마름을 느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켜줄 연못을 찾았음에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뿐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의 물과 애굽의 양식,
너희가 굳게 보호하심을 신뢰하던 애굽의 성벽이 주는 안정감이 아닌 목마름 뿐인 광야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루이스는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며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을 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그곳에 내 갈증을 해결할 물이 있을 줄 알고 매일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남겨진 것이 마라의 쓴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항복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쓴물의 결과들을 받아들고 원망만 하고 있는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심각하게 막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지만 모세만큼은 여기서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물이 필요하고 똑같이 쓴물을 경험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에 던지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즉각적으로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던져지자 즉각적으로 200만의 백성들의 그 심각했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이럴 거면 애초에 단물을 주시지 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겁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쓴물을 주신 이유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시험은 무엇이 중요해요? 좀 크게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수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음에 같은 문제를 만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그들은 찾아온 문제 앞에 쉽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십자가를 던질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고,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고,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에 아무런 사랑도 평안도 소망도 없는 쓴물뿐인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구한 직장인데 매일같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기도로 얻은 배필인 줄 알았는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애인인 줄 알았는데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며 들어갔던 대학에서 방황하며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것이 맞은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 안에 이 쓴물과 같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좌절감, 열등감, 낮아진 자존감, 닫혀진 사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마음들, 뭐만 하면 비판하고 부정적인 견해들,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끌어올려지는 이 쓴물을 내고 있는 그 인생, 내면의 쓴뿌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던져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목적지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제 마라를 떠나 어디에 도착하죠?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장소는 마라로부터 고작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실제 어떤 학자들은 수에즈 남부의 커다란 오아시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오아시스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12개의 물샘이 존재했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 70인의 장로를 상징하는데, 사막에 샘이 하나도 아니고 12개나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그들의 안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저 우리의 인생이 엘림이 허락될 것이다, 엘림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마주하고 3일 만에 마라를 만나게 하신과 동시에 고작 10km 남짓 행군을 통해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을 통과했으니 선물이다, 이것일까요? 이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에 오늘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곁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곳에서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 행군 3일 만에 목마름을 경험한 그들은 풍부한 물이 존재하는 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마라에서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림이 마치 자신들의 목적지인 양 살아가는 것 또한 광야 인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같아 보이는 삶에 그저 안주하고 머무르려 하는 것은 오히려 마라만큼이나 영적인 타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치며 잠시 그곳에 머무는 순간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실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나 바로 이 출애굽기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신약 예배의 모형이 되는 제사제도의 정립과 성막의 완공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없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곳이 마라의 쓴물인가요? 엘림의 축복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축복의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조금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듯 정착하고 안주하려 하거나, 고통과 문제의 순간에 그저 원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동일하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인생. 여러분, 원문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지성소와 광야의 어근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버려지고 황폐한 땅, 그저 쓴물만을 내뿜는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서서 우리가 그곳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 원리에 따라가면서 그곳에 마실 물이 있고 그러한 물이 흐를 것만 같은 곳에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기복적 신앙을 벗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인생?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맥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통 언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청에선 생소한다는가요? 내 생에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 맛집. 내 인생 최고의 인생템을 뭐라고, 죄송합니다. 최고의 아이템을 뭐라고 그러죠? 인생템이라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생애 최고의 뭐라고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인생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
예배하며 받는 그 인생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마라든 엘림이든 여러분 그곳은 인생 마라 인생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길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여 한번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놀라운 평강의 옷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그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절망뿐인 인생,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쓰디쓴 인생만이 나를 뒤덮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고 고백했으나, 주님만을 따라간다고 고백했으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이 그저 쓴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모든 믿음도 사그러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면의 쓴뿌리로 인해 늘 비관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낮아진 자존감과 열등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내 삶의 마라의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광야 시험의 목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드는 싸움을 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됐네. 마라의 쓴물 같은 쓰디쓴 인생만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은 쓴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로 인해 나 자신이 그 쓴물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비관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우울함과 열등감과 낮아진 자존감과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쓴물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이 땅에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여 그곳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 안주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신뢰하는 자는 신명기 1장 32절의 말씀처럼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여전히 내 인생의 결과는 마라의 쓴물뿐인가요? 아니, 오늘 내 인생이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이 잘 풀리고 그것이 유일한 내 삶의 행복으로 자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시절이 어떠함이 아닌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날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그곳에 마라의 쓴물밖에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를 넘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오늘도 마라의 쓴물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엘림의 축복과 같은 인생,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에도 그곳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닌 부르신 자리에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젊은이 공동체 예배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절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젊음의 열정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오늘도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며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드린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양의 높이는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쁘게 한번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십 댄스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함께 1절로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낮은 목소리, 우리 작은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둘.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큰 소리로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그래도 우리 높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국이 15주입니다. 오늘 말씀 먹방 해볼 건데 자, 잘 보이시나요? 먼저 파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잘렸네. 파테 먼저. 다음은 바가. 다음은 누가 먹어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누가? 마지막으로 요한 먹어보겠습니다. 요. 잘 보이시나요? 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뜨는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찍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 앞 테이블에 배치된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문의는 정예비 양육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너 나들이 안내입니다. 이번 가을 수련회 모두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번 가을 수련회 조는 같은 기수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또레벨 컨셉을 정해 컨테스트를 열 예정이에요. 10월 첫 주 주일 또래 모임으로 각 기수별 컨셉과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니 2주간 컨셉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각 기수 컨셉은 비밀로 유지해주세요. 10월 6일 예배 후 목장 모임 없이 진행되며 회의 내용이 기수별 컨셉, 입장곡 등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혜원 부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안내입니다. 10월 생명의 삶 큐티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가져가 주세요. 문의는 김진수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함대 광고입니다. 하반기 수련회 안내입니다.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주제로 하반기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명의 저자를 통해 사복음서를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는 10월 12일 토요일 광어도 신덕 수양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문의는 주정태 부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청년함대에서 예배국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각 팀별 모집 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은 10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풀친을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리즘 기도의 안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바로 서는 시간을 함께해요. 아래의 날짜와 장소를 참고하여 풀친으로 신청해주세요. 2024 결혼예비 양육 3기 수료 안내입니다. 결혼예비 양육 3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료한 황다의 자매와 이영진 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한마음 축제 볼륨 2 안내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온 세계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당일에 사용될 연극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각 목장의 목자에게,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은 예배 후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ETFTY 풀친 안내입니다. 풀친 개편을 위해 함대원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풀친을 통해 매주 주일 예배 안내 및 함대 광고가 전달되고 있으니 풀친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으시는 분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 목장 소식입니다. 새가족 목장 6기 은혜롭게 진행 중. 새가족 목장을 통해 이청년함대 공동체에 함께해요. 새가족 7기 수료 과정은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월예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후 월예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신우신 형제와 박여일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인천 웨스턴 팰리스 7층 웨스턴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수련회 영상을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가지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 하반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주제로 하반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강화도 신덕수양관에서 10월 1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25,000원이고요. 굉장히 저렴한데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연극 티켓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벌써 A석은 완전히 매진이 되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구역으로 빠르게 구매해 주시고 시중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가족이나 VIP를 위한 초대권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VIP나 새가족을 데리고 오면 그 당일에 10,000원짜리 음식 쿠폰을 무료로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또 지인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광야 인생 가운데에도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